우리 조선에 1884년에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조선의 땅이 너무나 혼란했고 그 정세가 불안전했고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는 이 조선 땅을 뭐라 그러냐,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은둔의 땅이라고 국제사회가 조선을 그렇게 명명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선교사님을 보내세요. 여러분 아시는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내십니다. 그때가 1885년 4월 5일, 오늘 날짜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온 지가 벌써 1년 정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분이 재물포항을 통해 가지고 배가 들어왔는데 이게 단순하게 배 한 척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이 영적인 불모지, 광야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두 분의 선교사님의 그 희생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이 대한민국이 교육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은 역사적인 날이 오늘 이 4월 5일, 1885년 4월 5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축복된 날입니다.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본국에다가 이 선교 보고서를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그 보고서를 쓴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감동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것이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본국에다가 쓴 이 선교 보고서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간과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농도가 그 농도를 깊이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과 희열도 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여명, 이 새벽의 빛이 오기 전에 그 어두움이 짙듯이 이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 여명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이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마 믿음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또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그 신앙의 토양 자체가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각자가 다르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다 이해하고 주님의 부활 사건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다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납득되어서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그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이 영역은 우리의 이성적인 범위도 있지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게 진짜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간혹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되게 2000년 전에 그야말로 이 강원도 땅만한 그 땅에서 한 젊은 청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엄청 복을 받은 사람이요. 어찌 보면은 기적에 가까운 사건들을 믿는 저희들은 그야말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사실을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냥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영혼은 인생의 끝에 가서 종국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의 종말이 인생의 종말이 결국 하나님과 파라데이소스 이 낙원에 거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강도가요. 남을 죽인 살인자가 정치범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은 그 역사적인 사실,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거. 수용하는 거 아시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고 들면 믿음이 잘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돼요.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영역을 한 단계 더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성화의 영역이 가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긴 사랑이 있습니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이 영역이 이 성화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해해서 믿어라. 분석해서 믿어라. 그래 말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신다. 믿음이 너를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믿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기도 또한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한다잖아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내가 여는 거예요.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 그 역사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의 이 믿음은, 이 부활 신앙은 전적인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한 인격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수용하는 거죠. 이 부활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면의 희열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에서 믿기보다 먼저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영적인 안목, 이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디두모라는 도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이 도마라는 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현장에 그 자리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지 뭐 몸이 좀 불편하셨는지 아니면 뭐 집에 뭐 일이 있어서 일을 하러 갔는지 아니면 좀 마음이 좀 뭔가 있어서 좀 했는지 부활 현장에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때로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살다 보면은, 그 중요한 순간에, 해필이면은, 그 중요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비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분이 꼭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좀 일이 잘 풀렸을 것인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하면은, 그런 때가 우리 간혹 있어요. 참 희한하게.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 말씀도 듣고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 이 도마라는 자가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내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흔적과 손갑 이걸 내가 보지 않고서 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안 믿어?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25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야, 이분의 캐릭터가 나타나죠. 이분의 캐릭터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죽은 사람이 일어나겠어? 설마 그 물과 피를 다 흘린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난다고 말도 되질 않아.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말이죠. 이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오죽했으면 나타나셨겠습니다.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네? 또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또 보여줘요. 또 도마에게도 보여줍니다. 보여줘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막 이런 하니까 오죽했으면 믿지 못하니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보아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건강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못 보고도 믿는 자가 복된 분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의 그 상흔을 만지고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요리를 하다가 데했어요.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고를 하나 약국에서 사가지고 그걸 발라요. 그런데 여러분, 약을 사면 연고에 보면 조그만한 종이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소위 이 사용 설명서라고 있죠. 어떻게 쓰고 부작용이 뭐고 깨알같이 막 엄청 글씨들이 많습니다. 저도 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다 꼼꼼하게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해서 약을 바르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기에? 목사님 저는요 약국에 가면요 약 사면요 종이 쫙 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손에다가 그 상처에 연고를 바릅니다. 여기 계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보험. 여러분 보험 들으면서 보험 증서나 든데 보면은 약관이라 그러죠. 약관 또 하나 책으로 200페이지,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약관이 옵니다. 그리고 보험 증서 뒤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가 쫙. 여러분 그 약관 200페이지, 300페이지 다 읽고 이해하고 내가 분석하고 납득이 돼야만 난 보험 가입한다. 여기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약을 하나 사서 바를 때도 이 약이 내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이다. 이 증서가 내가 혹시 사후에 죽더라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약을 바르고 보험에 가입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납득하고 이해돼야만이 하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아마 저희 봤을 때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디드모는요, 봐야 믿는 거예요. 디드모는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자기가 느껴봐야만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디드모조차도, 이 토마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참, 이 토마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도마를 사랑했는지 말이죠. 야, 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나무라지 않고, 물론 이게 당부하는 말씀이지만은 도마에게 그러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도마야. 네가 그동안 나를 그래도 3년간 잘 따라오며 나의 말을 순종하며 오지 않았느냐? 왜 너 마지막에 너 그러느냐? 너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너 왜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도마야, 그러지 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야.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일날,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영역도 아니요 개인의 영역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서도 안 돼요. 절 따라해 보실래요? 잘 믿읍시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남이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가정에는요, 좀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세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예수님을 안 믿는 개인,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 예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교회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도마에게 나타난, 그냥 도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자고요. 자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라. 나의 부활을 믿는 복된 자가 되어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